오늘은 하나님의 권능 14번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2절 말씀 있는 대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해 보이지만은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 합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가 이제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말을 세 번 연거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왜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도 다 무너뜨린다는 것. 이 세 가지 무너뜨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린다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혈기왕성하여서 살기 등등하여 바울 사도는 온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달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재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교만한 생각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주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당황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교만한 것까지 다 무너뜨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하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없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친히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더니 주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니 주를 믿으면 병이 난다고 하더니 주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 하더니 그러면서 안 된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생각 속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딱 가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복한 삶을,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왜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내가 답답하고, 내가 왜 억울하고, 내가 왜가 힘들고, 왜 내가 짜증나는 원통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대로 살아있고 내 행동 방식, 내 생활하는 방식, 내 말과 행동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우지합니다.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세상에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돈을 주면서 변호비를 주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맡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내가 다 추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변호가 되겠습니까? 변호 안 됩니다. 육신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을 내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 지가 뭐 한다고 그런 소리만 해야죠, 그죠? 의사가 뭐 한다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마찬가지의 모든 것이 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내가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맡겼는데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잘못 악한 생각을 가지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딱 똑같아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 그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우습게 보여도 시사에 보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고 주의 능력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친히 체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축복의 역사에 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사실을 깨닫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식대로 사람의 경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워가지만 싸우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군이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사도는 싸운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굳는 네 번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을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투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을 총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아무리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든든한 성을 만들어 두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두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끝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사상, 모든 방법을 다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방법,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만난 성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외쳐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아무리 성을 100날 돌아도 하루에 수백 번을 돌아도 성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니까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어떤 모든 이론, 완벽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이론을 타파하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7장 20절 22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300명이면 된다는 거죠. 300명 이외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의 군사는 뭘 들고 있습니까?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면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들고 군인들이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서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미디안을 둘러싸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죽고 도망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과 죽이려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타파하는 무너뜨리는 방법인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까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을 이 다윗은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가 나와서 소리 지를 때마다 도망가기 바빴던 그 골리앗을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그 방법으로 물맷돌을 가지고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을 타파한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입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고 지식과 다르고 경과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잘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 착각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불에 사자.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의 사자.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된 게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많고 싸움을 너무 잘해서 가는 곳마다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승리하며 점령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너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교만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완전한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다. 그래서 높아집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참 찌질이다 그럽니다. 세상 말로 찌질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 자기가 할 것을 하고 자기 능력도 발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잘못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것은 말씀대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오만 불순한 사람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세상 말로 갑질을 하던 사람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말씀이죠. 애굽 왕 바로가 능력이 많고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다가 430년 만에 때가 되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부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3절로 35절에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리암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 이 사네립이 오만 불순하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 불순해지는 것이죠. 그 오만 불순함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를 하룻밤에 멸하신 것이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서 시체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타파하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은 얼굴이 떳떳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굴이 떳떳하 창피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부끄러워서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다메섹이도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실행도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만한 생각도 무너졌고 모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도 무너지고 모든 이론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한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만 불순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견고한 어떠한 칼보다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고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믿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울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비웃고 무능하다고 비웃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과 싸우면은 나만 다칩니다. 나만 다쳐. 교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지 말고 모든 교만함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끝에 보면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유익이나 자신의 사도적 군의로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육체의 병기를 가지고 육체의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을 상대하여 그들이 완전히 파탄시키는 그런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선한 목적으로 그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법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무너뜨리는 권능은 모든 상대방을 무너뜨림을 당한 자들을 패망하게 합니다. 만신창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너뜨리는 능력은 무너뜨림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는 바울서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민을 알아야 됩니다.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데 나를 따르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항상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웠습니까? 노하게 하기 위해서, 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도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0절로 11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서 진정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그들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 그래야 죽으라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노예 삼아서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바로의 능력도 권세로도 이 관계를 가지고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무너뜨리는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에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이 시작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그래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주께서 어젯밤에 바울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가 함께 함이니라. 때를 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듣고 주님의 격려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울사도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장애물이 무너뜨려지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모든 방해꾼들이 사라지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모든 이론을 타파한 주님의 기이하신 기적을 체험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결코 흩날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 존귀한 삶,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주시오라며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즐거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